하나님의 은혜 원총이 영원토록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첫째 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서 올바르게 바뀌어야 하는 관점과 또한 인식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바뀌어야 하는 신앙의 패러다임,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무리한 질문을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대구목민교회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지난주 설교를 꼭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이 아니라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례해서는 안 되고, 서로에게 독선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서로를 평가해서도 안 된다, 비난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에 이어서 동일하게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올바르게 바뀌어야 하는 관점은 무엇이고 인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분깃의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하였고 그 받은 재산을 모두 다 가지고 가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들을 낭비하게 되죠.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고 하였는데 이 먼 나라는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여러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자유롭죠. 자유롭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상인동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와 먼 다른 동네에 갔을 때의 모습은 저도 다릅니다.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이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둘째 아들에게 먼 나라는 자유를 상징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먼 나라는 자유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기에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기에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더라도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을 소유하게 되면 어디에서 살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를 떠났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방 땅에서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 붙여 산다는 말은 일치하다, 연합하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정서에 이방 사람에게 붙여 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정서에 이방 사람에게 붙여 산다는 것, 특별히 이방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둘째 아들은 이방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율법의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돼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먹지 않은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일이 이 둘째 아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돈만 많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만 가지면 아버지를 떠나서도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도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게 되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또한 자유도 빼앗기게 되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 쥐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아주 불행하고 아주 비참한 정말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간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많은 재산만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살면 많은 재산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어떤 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먼 나라를 떠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부패한 본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인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 인생을 위해, 자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생이 몰락하고 말았죠.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힘만 가지게 되면, 돈의 권력을 이용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이 둘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자유도 잃게 되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답답하다고 생각돼서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회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드리고 이렇게 매번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내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특히 학생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애쓰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 신앙의 거리가 멀어지면, 아버지를 떠나 자기를 위해 먼 나라로 갔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빼앗길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성공의 종이 될 수 있고, 돈의 종이 될 수 있고, 권력의 종이 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의, 다른 어떤 존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어떤 힘을 가졌을 때,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자유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함께 할 수 있는지,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둘째로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에게 행동하는 것도, 내가 물건을 팔 때에도, 내가 물건을 살 때에도, 내가 누군가 어디를 갈 때에도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둘째 아들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복되었는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만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 줄을 깨닫고 아버지께 죄가 되었다라고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도 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둘째 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자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집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그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고 아들을 포옹하고 또한 입맞추게 되죠. 여러분이 이 집 나간 첫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이 부모님이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를 보면 제게는 좀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이 고등학교 때 2번 가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집 나간 자녀를 얼마나 어떻게 기다리는지 저는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었죠. 다행히 재산이 없어가지고 많은 재산은 들고 나가지 못했는데 아무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자마자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달려나가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안고 입맞춥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시켜서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주고 가락지를 주고 신을 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주었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타퀴스라는 헬라어가 번역되지 않고 빠져 있는데 이 22절의 이 타퀴스라는 이 헬라어는 즉시로, 빨리, 곧바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즉시로 그 어떤 것을 묻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옷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락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아들의 재산이라는 재산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더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의 상태로, 원래의 모습대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순간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셋째로, 용서가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용서하는 것이 기쁨을 누리고, 용서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이, 모든 형제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것도 이 첫째 아들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자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이 첫째 아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함께 기뻐하지도 못했고 함께 즐거워하지도 못했고 함께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통해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누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지만 첫째 아들은 동생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기쁨도 사라졌고 즐거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로 화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함으로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아들로서의 신분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아들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첫째 아들은 용서하지 못함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하지만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여성이 되었죠.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용서를 자신을 살리는 생존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용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오프라 윈프리는 용서를 자신을 살리는 생존의 도구.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에는 힘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과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허황된 희망을 버리고 과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허황된 희망을 버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는 용서의 진정한 힘을 믿으라. 우리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는 용서의 진정한 힘을 믿으라. 여러분,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동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 자신을 위해서 동생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첫째 아들에게 용서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둘째 아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것이 너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첫째 아들처럼 자기의 영혼과 삶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면 기쁨도 즐거움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기에 그 아버지, 비유 속에 나온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동생을 용서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용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을 살리는 일이기에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고 용서할 줄 모르면
자신만 괴로워지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잔치에도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성도로서 어떤 관점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모습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